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또 비유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를 둘러치고는 포도즙 틀을 놓을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소작인들에게 도지로 주고 다른 나라로 갔다. 수확철이 되자 그는 포도에 소출해서 얼마를 도조로 받아오라고 종 하나를 보냈다. 그런데 소작인들은 그 종을 잡아 때리고 빈손으로 돌려보냈다.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소작인들에게 보냈더니 그 종도 때리고 머리에 상처를 내어 돌려보냈다. 주인이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그 종을 죽여버렸다. 그래서 다음에는 많은 종을 한꺼번에 보냈더니 소작인들은 그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였다. 주인은 이제 보낼 사람이 사랑하는 자기 아들 하나밖에 남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으로 그 아들을 보내며 속으로 그들이 내 아들만을 공경하겠지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소작인들은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보자 저놈은 자기 아버지가 죽으면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될 놈이다. 죽여버리자. 그러면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였다. 결국 그들은 그 아들까지 잡아 죽인 다음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다. 포도원 주인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였겠느냐? 그는 불이 나게 돌아와서 그 소작인들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다른 소작인에게 맡길 것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이런 구절을 읽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집 짓는 이 쓸모없다 버린 돌이 이제는 어떤 돌보다도 더욱 소중한 돌이 되었다. 여호와께서 이루신 이 일 그저 놀랍기만 하여라. 엄청나기만 하여라. 유대 지도자들은 이 비유에 나오는 악한 소작인들이 바로 자기들을 두고 하신 말씀인 줄을 알자 예수를 잡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군중이 무서워서 예수께 손을 대지 못하고 그냥 가버렸다. 그들은 예수의 말에서 트집을 잡아 올가미를 씌우려고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당원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이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참되게 가르치시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의 비열한 의중을 이미 아시고 말씀하셨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여라 그러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들이 돈을 가져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이 돈에 새겨진 초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들은 예수의 대답을 듣고 무안하여 그냥 돌아갔다. 그런 다음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몰려왔다. 그들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준 율법에는 어떤 사람이 자녀 없이 죽으면 그의 동생이 자기 형수와 결혼하여 형의 이름으로 자식을 낳아 주어야 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7 형제가 있었습니다. 제일 맏형이 결혼하였으나 자식 없이 죽자 둘째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하였습니다. 둘째 동생도 또한 자식 없이 죽자 그 다음 동생이 또 그 여자와 결혼하였으나 그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7째까지 다 그렇게 하였으나 모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마침내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부활 때에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7 형제가 다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말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다. 그 7 형제와 여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때에는 결혼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늘의 천사처럼 될 것이다. 너희는 출애굽기에 있는 가시덤불 이야기에서 죽은 이들의 부활에 관한 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일러주셨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비록 수백 년 전에 죽었지만 아직도 살아있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며,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들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율법학자가 거기 서서 토론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훌륭하게 대답하시는 것을 보고는 모든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 가는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의 하나님인 주께서는 유일한 분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이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그러자 그 율법학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고 그 밖에 다른 이가 없다고 하신 말씀은 과연 옳은 말씀입니다. 저는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성전, 제단에 바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와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 후에는 아무도 감히 예수께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는가? 성령의 감화를 받은 다윗은 이렇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 임금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여기 내 오른쪽에 앉아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앉아 있어라. 이렇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흥미진진하게 들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가르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예복을 입고 장터를 돌아다니며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회당에서 제일 높은 자리만 찾으며 잔치집에 가서도 윗자리에만 앉으려고 한다. 그리고 과부들의 재산을 염치 없이 삼켜버리면서도 자기들이야말로 친절한 사람인 듯이 꾸미며 대중 앞에서 길게 기도하여 경건한 채 한다. 이런 사람들은 더욱 큰 벌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 헌금궤 맞은편에 앉아서 사람들이 거기에 돈 넣는 것을 지켜보고 계셨다. 부자들 여럿이 와서 많은 돈을 넣었다. 그러고 나서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가난한 과부는 누구보다도 더 많은 돈을 넣었다. 다른 사람들은 넉넉한 가운데서 얼마를 넣었지만 저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가진 것 전부를 바친 것이다.